때문이죠. 특별히 우리가 그냥 설교만 들어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1:1 4기까지 갔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1:1이나 또 제자훈련, 내년부터는 또 제자훈련을 1:1 진행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체계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오해들이 있는데 가장 흔한 오해가 기도와 용서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해도 기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하지 않으니까 자꾸 죄의 문제에 넘어지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과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만 한다고 돼?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말하죠. 기도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신 감동과 담대함이 생기니까 내가 기도 제목으로 삼고 있는 그 문제를 부딪히고 그것들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실제가 되게 감당할 힘도 주시는데, 절대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기도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하나 부딪혀서 이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시는 것들을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오해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죄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죄 짓고 또 회개하면 고쳐주시고 또 없는 걸로 해주시고 이러는데, 우리 마음속에는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1장부터 우리가 7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내용은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파멸과 사망으로부터 안전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내 삶과 상관없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여러분, 우리 삶이 그냥 막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격을 갖추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분명히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죄 용서받고 또 죄 짓고 또 용서받고 이런 생활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 속사람이 새로워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원함이 나의 원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 죄된 본성이 하나님 안에서 거룩해지려는 갈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전혀 그런 갈망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망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방해를 받게 되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살펴보았지만,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두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거나, 또한 이 사단을 따르거나 육신에 이끌려 살거나,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에 이끌려 살면 어떤 것들이 생깁니까? 비참해지는 것이죠. 야,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내가 그래도 교회를 지금 얼마를 다녔는데,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권사인데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여러분, 우리가 자꾸 죄에 빠지면 이런 비참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지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죄와 씨름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죄 속에서 우리가 오락가락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주님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결국은 우리는 죄 가운데서 승리한다라는 믿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가 7장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장에서부터는 성령을 통한 이김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기도 하지만 가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넘어졌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 돼.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넌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 아들을 대신해서 너를 주님께서 살려주셨잖아. 그래서 넌 죄에 빠지면 안 돼. 이런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 죄 가운데서 돌이키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런 성령의 소리를 듣고도 우리가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에 민감하면 지금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경고하시는구나,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이 순간 이 생각이 들게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멈추게 되죠. 계속 그 길을 가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싸움을 하다가도 또 어떤 안 좋은 마음을 갖다가도 그것을 멈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로마서 8장 1절부터 원래 13절까지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가 이 말씀은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나눠서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셔서 지난주 때는 13절까지 말씀을 주보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4절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이 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가 결혼 반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결혼식에서 정말 중요한 게 이 언약을 말하는 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로마서가 결혼 반지라면 로마서 8장은 결혼 반지의 중앙에서 빛나고 있는 보석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로마서고, 로마서 말씀 중에서 또 가장 보석이라고 한다면 로마서 8장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강조한 이 단어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 마음과 실제 삶이 다른 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마음 먹은 대로 되기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음 먹은 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다. 여기서 여러분, 정죄함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 법률 용어로 쓰이던 단어였습니다. 즉,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갚아야 할 빚이나 받아야 할 형벌이 없는 상태, 이것을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지만 정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죠. 정죄는 받지 않지만 징계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까지 우리는 정죄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이 정죄의식에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정죄의식이 죄책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죄 짓는 과정에서 굉장히 우리를 달콤한 유혹으로 죄 짓게 하죠. 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상황인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결국 죄를 지으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를 죄 짓도록 유도해놓고 마귀는 그때부터 우리에게 정죄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큰일 났어. 너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너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야, 너 목사라고 하면서 너 이렇게밖에 안 돼? 너 이제 하나님 눈밖에 났어. 하나님 너 용서 안 하셔. 너 이젠 큰 벌을 언젠가 반드시 받을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끊임없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지경이 된 것은 이렇게 벌을 받아서 내가 이런 어려움을 지금 당하고 있구나.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벌 받아서 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죠. 아니, 그러면 이런 죄책감 없는 사람이 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를 내가 느끼는 것,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이 죄의 본성 가운데 있구나. 이거를 인식하는 거랑 여러분 정죄감을 갖는 거랑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앞에 서면 우리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죄의식과 죄를 인식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으면 육적인 본성이 성령 안에 다스려지는 것을 믿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라는 인식이죠. 근데 여러분, 죄책감, 이 정죄감은 뭡니까? 나는 죄를 지어서 벌 받을 거야.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게 소망이 없어. 이렇게 그냥 좌절하게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사람들이 또 죄를 범하기 쉬울까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보는 거죠. 쟨 전과자야.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그래, 나는 어떻게 살아도 사람들이 날 좋게 보지 않아. 나는 어차피 난 전과자야. 그러니까 한 번 별 다나, 2개 다나, 3개 다나 똑같아. 다를 바가 없어. 어차피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정죄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책감은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이 살아있는 사람과 영이 죽어있는 사람은 죄에 대해 느끼는 게 다릅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낀다는 것,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것이 뭡니까? 그래야 돌이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두려운 것은 뭐겠습니까? 죄를 짓고도 이게 죄란 사실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잘못하고도 잘못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강팍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어제는 죄 짓고 오늘은 회개 없이 너무나도 그냥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죄책감이 없는 것이죠. 죄 짓고도 또 그 죄를 재밌어 하면서 그 죄의 거리들을 농담으로 이야기하는 여러분, 이런 것은 더 악한 것입니다. 그러나 정죄감을 가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마귀에게 눌러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도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뭐겠습니까? 바로 죄책감, 이 정죄의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예수를 믿었지만 이런 상태가 되면 스스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야, 나는 끝났어. 난 도무지 안 돼. 내가 벗어나려고 하는데 안 벗어나죠. 나는 내 마음과 행동이 너무 달라. 나는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왜 자꾸 나는 이렇게 사는 걸까? 이런 영적인 좌절에 사도 바울이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죄와 치열하게 싸워보면 여러분 이런 영적 좌절을 겪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도무지 왜 바로 살 수 없을까? 왜 기도해도 이렇게 살 수 없을까? 죄 안 지으려고 해도 이 죄를 왜 끊어버리지 못할까?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는 여러분 이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죄에 묶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이 정죄감에서
풀어내게 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나의 주인 노릇을 못하도록, 내 주인이 누구라고, 내가 지금 죄를 졌지만 내 주인은 주님이시다 라고 고백하고, 내 삶의 방향이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데 죄의 영적인 상태는 여전히 죄야, 이런 죄성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도무지 담대함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힘이 안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자꾸 죄가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죄가 떠오르면 회개하면 되는데 확신 있게 기도를 못, 내가 이렇게 죄 지었는데 이렇게 기도한다고 되나? 맨날 이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복되는 것은 죄인이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그 죄에서 우리는 이길 힘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분명히 믿어야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지으면 징계는 받지만 여러분, 정죄는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게 됩니다. 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정죄감에 빠져 있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건져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니까 죄를 이길 힘을 얻게 돼. 그래, 저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듯이 저 사람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보면서 그를 용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그러면 뭐 죄 지어도 죄책감 갖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살란 말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죄감을 갖고 자책하는 거 이론적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맞는 부분이 아닙니다.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정죄감 갖는다고 내가 그 정죄감 때문에 죄를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못했다고 자꾸 구박한다고 그 아이가 잘못한 것을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한 것을 가지고 같이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또 칭찬해주고 좋은 부분, 그래야만 그걸 이길 힘이 생기는 것과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잘못한 것은 아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비참해하고 후회하며 아무리 자신의 머리를 쥐어뜯고 가슴을 시퍼렇게 여기 멍이 들도록 여러분 가슴을 치고 칼로 손목을 긋더라도 여러분 그게 고쳐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 도박 안 한다고 손가락 자른다고 여러분 도박을 안 하겠습니까? 다른 손으로 하고 그 손도 그러면 발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난 이래도 싸지. 그러다가 죄를 점점 반복해서 지으면 어떤 마음들이 생깁니까? 이제 자책하는 마음들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자포자기하면서 나중에는 자기 합리화하는 것까지 가게 되죠. 다들 뭐 그렇게 사는데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이제는 아예 마음을 놔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마귀가 죄를 이용해서 정죄하며 참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겠어요? 회개해도 정죄감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죠. 우리가 회개하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회개한 것들을 받아주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해주신다. 흰 눈처럼 깨끗하게 정결케 해주신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그 죄에 묶여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도하는데 마귀는 우리 마음에 너 기도하면 뭐해? 또 죄 지을 건데. 너 그렇게 죄 짓고 사는데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주실까? 계속해서 이러면서 우리가 기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면 자기 부하에서 노임받기 때문이죠. 이젠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죄책감 주는 거는요, 여러분 착하게 살라고 죄책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죄에 더 묶여버리도록 자꾸 죄책감을 주고 정죄감을 주는 것입니다.
너는 그런 사람이야. 넌 그래도 또 죄 짓는 사람이야. 계속해서 그런 죄 속에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기도가 막히는 거죠. 찬양하다가도 내 모습이 떠오르면 여러분, 찬양이 집중이 안 돼요. 야, 너 어제 그래놓고 네 입에서 찬양이 나와? 어제 그렇게 욕해놓고 싸워놓고 너 찬양할 수 있어? 계속해서 여러분, 사단은 우리에게 그런 마음들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러는 거 너 가식이야. 엊그제 너 그러고도 무슨 거룩한 척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죄는 정죄감을 갖는다고 절대 이기지 못합니다. 죄를 이기는 것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죄를 이길 힘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죄 용서의 확신은 우리가 죄를 쉽게 지지 못하는 힘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함으로 사함의 확신을 가지면 그래서 마귀는 참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 사단, 너 나를 정죄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어. 나는 이 죄에서 해방되었어.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이기는 힘이지, 그래 나는 또 죄에 넘어졌어, 왜 나는 이 모양이야, 이런다고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로마서의 말씀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믿을 때만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의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의식 속에서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죄감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 두려움이 생기면 자신을 입증할 가치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람들의 평판에 예민해지게 됩니다. 왜? 스스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어두워지니까 자기가 자기를 인정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방어하게 되고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좋게 보이려고 하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관심이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는 안 빠지고 드리는데 의무감이 됩니다. 의무감이 자꾸 되다 보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예배의 기쁨이 빠져버리죠. 예배의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무감으로 드려버리는 예배가 되고, 기도하는 것도 왜? 기도하면 자꾸 죄책감이 드니까 기도를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말을 교리로만 받아들이면 우리는 죄를 지어놓고도 그래, 나는 회개했으니까 주님 날 정죄하지 않으셔, 나는 이미 용서받았어, 이러면 너무 뻔뻔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뭐 다 용서받는데 뭐, 진짜 이런 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쉽게 죄를 지으며 용서를 남용하는 사람도 물론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이 죄의 용서가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죄 짓기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 유명한 영화가 있는데 참 이 영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오해하는지를 저는 그 영화를, 그 단편적인 부분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이 전도연이 은혜를 받고 자기 아이를 죽인 범인을 용서한다고 감옥에 찾아와서 용서하려고 했더니 이미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하면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자기를 대하니까 이 여자 주인공 전도연이가 분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영화 같은 장면은 우리의 삶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사실 마귀의 계략이죠. 잘못된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신앙을 오해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면 바로 이 자식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이 공감이 돼서 내가 용서를 받았지만 이 어머니 앞에서 정말 사죄하면서 그 마음에 진정한 용서를 눈물을 흘리며 참회해야 했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사람 앞에서도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속에서 여러분, 어머니, 자식을 잃은 어머니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용서는 하나님이 하시지만 회개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용서하신 은혜의 교리를 그냥 자기 마음 편하게 만드는 정도밖에 이런 교리로만 갖게 되면 우리는 정말 뻔뻔한 사람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정죄는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래 너는 죄를 지었지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해줘. 그러니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더럽혀진 옷을 갈아입고 새 옷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 옷을 더럽히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한번 더러워진 옷을 계속 입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래 어차피 더러워진 옷인데 뭐 그러니까 아무데나 앉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죄는 우리가 죄인으로 돌아가기 너무나 쉽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시면서 깨닫게 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절 4절 특별히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자,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그게 바로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다시 우리를 그냥 너는 새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은 마귀가 우리를 주로 공격하는 이 두 가지 루트를 차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정죄감을 심어주면서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비참하게 여겨서 결국 그 죄 가운데서 그냥 스스로 자빠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나는 안 돼. 도무지 안 돼. 나는 지금 여러 번 벌써 이렇게 기도해도 내 인생은 안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거기에 그냥 나는 이대로 살래.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또 다른 은혜는 뭐겠습니까? 마귀가 이것을 실패하면 은혜를 변질시키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래 죄를 지어도 괜찮아. 정죄하지 않는다면서. 그러면 너 죄 지으면 또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여러분 사단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도 해를 입히고도 나는 정죄함을 받지 않아. 나는 다 이미 용서받아서 이렇게 뻔뻔하게 말하는 이 미량의 이 범인과 여러분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는 것은 너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괜찮아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정죄하지 않으시는 것은 죄에 넘어져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막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징계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데요, 징계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이 다 받는 것인데 그게 징계가 없으면 뭐라고요? 사생자다. 애비 없는 자식이다. 왜? 아버지 엄마가 없으니까 누가 이래라 저래라 매를 때리고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입니다. 징계는요 너는 이미 글렀어 틀린 놈이야 이게 아닙니다. 징계는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채찍을 드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뭐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를 것이고 징계가 없다면 우리는 돌이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죠. 연약해서 죄를 지어도 정죄받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면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를 이기려고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죄 짓고 금방 회개하면 또 되지 뭐 이런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 보셨잖아요.
아이를 때리는 그 마음이 맞는 아이들보다 여러분 더 아프지 않겠습니까? 저도 아이를 때려보면서 야, 나를 때리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중에 옛날에 춤꾼이 있었습니다. 전에는 어디서든지 그래서 춤을 잘 추신다고 그래요. 어디 곳이든지 춤추는 곳에는 무척 잘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만약에 선교사인데 춤추러 다니면 선교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것 때문에 여러분 춤추는 것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선교사이기 때문에 춤추러 다니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노는 놀이가 싫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춤추고 싶은 마음이 없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죄를 이길 힘은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니까 그 사랑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들이 싶지 않아서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지, 사망의 법을 폐지하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여전히 우리에게 여러분 유효합니다. 그런데 이 사망의 법이 아무리 강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싫어지는 거죠.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싫어지는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을 위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제가 읽으면서 존 오웬 목사님이 자신을 향한 설교를 여기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실망시켜 드릴 때마다 이 한 구절이라도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것인가? 내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에 대해 갚았단 말인가?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 정결하게 하신 내 마음을 다시 내가 더럽힌 것인가? 정녕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목적을 망치려고 나는 계속 애를 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 앞에 서성거릴 때 이 존 오웬 목사님의 고백이 여러분 저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 성령의 은혜를 내가 죄로 갚을 수는 없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 모두를 생명의 삶으로 살게 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정말 그 죄의 순간에서 그래,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내가 배반할 수 없지,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모르는